오늘 말씀을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자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설문조사하면 질문을 하면 다들 긴장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유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나라면은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일이 쉬운 일일까? 결단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양합니다. 먼저 보면은 어부들이 있었죠. 안드레, 그다음에 베드로, 형제 베드로가 있었고, 또 고향 사람 빌립도 있었고요. 야고보, 요한도 있었죠. 또 그리고 그 성경 연구가 오늘 말씀은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다니엘로 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에 교법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세리는 세관원입니다. 텍스 콜렉터입니다.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의심 많은 도마, 이게 다양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옷에서 고기를 잡고 밤새 이제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쳤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어부들도 밤새 나가서 허탕을 치고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는 다시 다음 출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햇빛이 쨍쨍지는 오전에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더군다나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치적으로 안 맞죠. 세상 논리도 안 맞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나서 이건 보통 심상한 분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는 본인의 생업과 또 가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그 베세다 사람 빌립, 베드로와 똑같은 고향 사람인데 빌립이 친구한 나다니엘 가가지고 모세가 얘기하는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선지자 여기 선지자가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는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다니엘 보고
너가 빌립이 말하기 전에 나는 너를 보았다. 너가 무화과나무에서 뭐 하겠어요? 성경 교육하지 않지만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어우,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보고 쫓아가요. 또 쫓아갈 수 있는 경우는 세가논인 가버나움에서 세가논으로 일하고 있었고 부스나 오피스로 보이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근데 그냥 다 뺑겨치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데서 따라가. 어떠한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있을 때 우리가 또 추정하며 따라갈 수가 있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팽개치고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만약 우리라면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업도 있고요. 가정도 있어요. 그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더 재밌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뽑았을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은 경력직도 아니에요. 어떤 경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보니까 학식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또 전문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력서 쓸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공부했던 거, 학벌,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12제자로 뽑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지금 택하시고, 또 보면은 가장 치명적인 것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세리 마태와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은 가나안인 지역이 아니라 열심 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인 그 시몬, 여러분 세리 마태와 열심 당원인 시몬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는 누굽니까?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뜯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시대로 따지면 친일파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충성했던 앞잡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픈 각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해가 쉽겠죠. 반면에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열심당이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독립적인 주권을 획득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 36년 일제시대, 압제시대가 있었으니까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한 배를 탈 수 있었을까요?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요. 제가 그런 전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병길 의사 있었잖아요. 독립운동,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독립국가의 주권을 찾아오자, 독립국가가 되자. 이와 같은 시몬과 친일파 같은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한 배를 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제자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12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파송을 보냅니다. 여러분, 부르셨으면 당연히 보내야 돼요. 제자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한 자,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제자들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이제는 훈련시켜서 사도로서, 오늘 10장 2절 말씀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1절에서 나오는데 2절에서는 사도로 명명합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면은 사도로서 이제는 보냄받은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그 메시지,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가, 사명받은 자,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전파하는 자가, 이루는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제자라면 보냄받은 자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지금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은 또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은 12를 보내신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방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이방은 안 되고 왜 사마리아 땅은 안 됩니까? 오로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5절까지는 이방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 6절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굉장히 이건 편협한 시각과 또 차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보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그렇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또 병든 자, 또 귀신든 자를 고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제자들 부여를 받습니다. 그 권능은 부여를 받고 나가는데, 근데 대책이 없어요. 아니, 선교를 보내는데, 파송을 하는데, 아니,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가려면 뭐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도 비행기도 타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좀 대책 없이 보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배낭 같은 주머니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좀 여벌의 옷을 넣고, 그리고 신도 잘 정비해서 신고, 또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꼭 기분 아닙니까? 여벌의 옷은, 갈아입는 옷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도 좀 오랜 여행을 다니면 낡은 것보다는 좀 좋은 거 신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지팡이는요, 이게 험한 곳을 이렇게 올라갈 때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이 이스라엘 땅은 또 산악지역도 있고 광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팡이는요, 이 맹수나 강도들을 만났을 때 방어용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것들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병자다 귀신들을 치료해서도 그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에요. 금은동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 뭐 경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성이나 11절 말씀 보니까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데를 찾아서 거기서 유숙하라는 것이에요. 그 성교의 전초기지 베이스캠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니 나 이 성교 왔는데 집 좀 내주십시오. 나 여기 좀 오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파송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교의 행위적 내용이나 또 자세와 방식 등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내십니다. 2명씩 그룹을 지어서 보내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는 불합리하고 논리로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왜 제자들은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이 시간쯤 되면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되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끈하게 상품도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에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 뭡니까?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현찰 박치기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자,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예? 국민, 예, 좋습니다. 주권, 영토, 전대선 지사님. 와, 지사님, 분명히 내가 상품 나갑니다. 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나갑니다. 금액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나갑니다. 분명합니다. 12시간에 분명히 전화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불분명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영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경계선은 어디냐, 바운더리가 어디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 이 영토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확장되고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확연하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영토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구성원들과 경력직도 아닌 그 제자들을 사도로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파송의 명령에도 제자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요, 친일파고 독립운동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노방의 앞잡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주권을 회복하자는 열심당원도 이제는 주 앞에서 그들의 국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보려고 이제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식과 논리도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파송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우리가 받은 권능, 병든 자와 귀신, 약한 자, 그리고 귀신들을 잘 쫓는 그 권능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권능을 베풀겠습니다.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그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오라! 그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평안과 블레싱이 흘러넘치는 질병과 애국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국가들 보세요. 세상 국가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수르 제국 멸망했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천년의 노마도 다 이 제국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한국이라는 한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가치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우연 아닙니다. 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 특권이라는 것이요. 프리빌리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부르셨어요.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려면 뭘 하셔야 될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내셔야 돼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일 슬펐던 거 있죠.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뭐 박스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상자를 갖다 주고 그 입고 있는 옷과 모든 것을 소지품을 여기다 담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이 강제로 옷을 다 벗기고 박스에 넣고 그리고 원치도 않는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보세요. 옷은 내가 좋아서 사서 입는 것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내가 사는 행동을 해서 내가 옷을 입는 거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내 소지품들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들을 입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일인데 국가의 의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했어요. 집으로 다송하고 이제 군복을 입고 원치 않지만 바뀌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총도 지급받아요. 무기도 지급받습니다. 오늘 제자들 같이 무기도 지급받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회복하는 것, 이런 무기도 받아요. 우리 또 군대 가서 총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최고의 의무와 책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낡은 것들, 병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부합하지 않은 것들을, 그 옷을 벗고 우리 소지품을 버리고 우리에 둘려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옷과 소지품과 그 무기를, 그 권능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나중에 도전받아가지고 진짜 선교지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땅도 선교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이곳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선교지보다 더한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관계하는 또 학교와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훈련됐을 때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 가정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 가정에 철저히 무장되어서 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이 땅의 영광과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군사대로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직장을 고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사회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고 하지 못하면은 멀리 갈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멀리 갈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2006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었던 그 김영 선교사님 계실 거예요. 오래전에. 근데 그 선교사님 보츠와나에서 직업 훈련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내하고 아내 후배 2명을 이제 아내를 보냈는데 후배도 같이 가겠다. 그 여자 후배였었는데요. 그 자매는 성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성교. 그래서 나가겠다고 자원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보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이기 때문에 전 못 가고 보츠와나라는 나라로 그 직업 훈련으로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남아공화국에서 이 가방이 가는데요. 크레딧 카드 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스캔해가지고 첨부를 빼갔습니다. 그 우리 아내의 후배, 성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자매의 가방에서 첨부를 빼가버렸어요. 스캔해가지고. 그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요, 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그 보츠와나의 숙소에 있는데요, 6명의 이 장총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총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그 후배 입을 뒤집었어. 강도 보면 안 돼. 강도 보면 죽으니까. 눈 보면 좀 죽냐. 얼굴 알면 안 돼. 뒤집었어. 막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뭐 안에서 두들두들 떨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돌로 머리를 쳐가지고, 그리고 피 천지가 되고, 그리고 있었던 물품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직업 훈련원생이 미국에서 선교사님 일행이 오니까 분명히 금품이 있겠다 해가지고 외부로 유출해가지고 강도가 들어왔던 것이에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는데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요, 이 제 아내와 이 자매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아내는 그렇게 선교의 이런 그런 사명을 크게 받지 않았었는데 그 입을 뒤집어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애쓰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도 죽을 수 있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자매는 반대로 성교의 비전을 가졌던 이 자매는 맨날 입만 열면 선교했었거든요. 저도 잘 아는 동생인데. 그런데요, 그 이후로요, 선교의 선자도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과 연락도 단절합니다. 우리와 또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고 인생을 더 나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계신 바로 가정, 직장, 학교 그 사회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진정으로 사도적 사명을 갖고 계신다면 무장하셔야 됩니다. 총을 가지셔야 됩니다. 총 근총이 아니라 권능을, 주님의 권능을 더 입으셔야 돼요. 무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가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사용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